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레위기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유가 이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지기 교육기관이니까 5대 제사 속에 우리 그 성도들의 헌신 예배에 관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보이세요? 어떡하냐? 이게요.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마이크 띄워줍니까? 마이크 안 나오네. 네. 지금 요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게 바꿔야겠다. 빛 나오는 걸로. 요 직사각형 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할 때 쳤던 성막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네온 반짝이 생겼는데 요 앞에 작대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요 앞에 요거 저기 새까만 줄로 4개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짠 천이에요. 이게 대문입니다. 이게 대문이고 직사각형 저쪽으로 20개의 기둥이 박혀 있어요. 녹기둥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20개, 이쪽으로 10개, 10개에서 양쪽으로 20개, 20개, 10개, 10개 녹기둥이 받쳐가지고 전체 성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저 앞에 나무 형상으로 된 사각형이 있습니다. 예, 이거 고마워요. 그럼 짚어주세요. 요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문에서 딱 들어가면 저 번제단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번제단의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여기서 드립니다. 제물에 따라서요.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요 위에 저쪽에 아니 그 들어가지 말고 여기 보면 작대기 하나 없어요. 예, 그렇지. 저기서 왼쪽으로가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경사도. 이게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사로예요. 경사로 올라가고 저기서 이게 전부 다 그 구리 같은 걸로 덮여져 있습니다. 조각목인데 그 전부 다 이 구리라든지 이런 걸로 전부 다 덮여 있어요. 여기서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요. 저 주변에 이제 레위 쪽 제사장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지금 커서 가는데 조그만 동그란 거 있죠. 저게 물두멍입니다. 제사 지낸 제사장이 손을 씻는 데예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내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그 뒤에 4개가 있잖아. 하나, 둘, 셋, 4개. 이게 앙장들인데, 예, 그 4개. 저게 맨 가에 있는 거, 저 맨 가에. 아니, 많은 저 반대편. 저게 성전을 덮는 내부 천막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굉장히 금실, 은실로 잘 짜진 그 텐트입니다. 텐트 천이에요. 가장 안에 있는 장막을 덮는 내부 앙장이 바로 2번째일 겁니다. 약간 시커멓죠. 저게 안에 있는 내부 앙장을 보호하는 앙장입니다. 그래서 2개로 덮여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저게 빨간 게 뭐냐면 이 2 앙장을 덮는 덮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4번째 시커멓게 저게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이제 위에다 덮어요. 그러니 네 구조의 아주 안에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실로, 그다음에 튼튼하고 방수 잘 되고 그 위에 물개 가죽이 덮여져서 이 지붕이 그냥 단순하게 볼 지붕이 아니라 굉장히 잘 지어진 지붕이에요.
통풍도 잘 되고 방습, 방온 이런 게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평면도는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띄워주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4개의 앙장으로 덮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 단면도인데요. 3분의 2 지점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출입문입니다. 요 맨 앞에 요거요. 여기 역시 이것이 금색, 황색 실로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출입문이에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지금 내부는 없으면 떡상, 진설병, 금촛대 이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울긋불긋한 그 텐트 하나 있죠. 저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질 때 갈라진 게 저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입니다. 저게 갈라지고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쪽으로 요쪽 내려오세요. 요거. 저기 천사가 날개 맞대고 있는 거, 요 그림 끝에. 예, 시온자. 요거요. 저 시온, 저게 속죄제 그 쌍난집 아론의 그러니까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속죄소입니다. 그게 저 위에 제 뚜껑이에요, 뚜껑이. 그래서 시온좌라고 뚜껑, 두 천사가 날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조각이에요. 그게 위에 뚜껑으로 덮여 있고 그 뚜껑을 열면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구약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3개를 얘기합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그건 히브리서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그 안에는 돌판만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전승 아래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것을 놨던 현지 당사의 기록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속죄소 앞에 두었다,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2개는 잃어버렸을 것이다. 예. 아주 훌륭한 장치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 문제는 이게 빨간 게 나와야 되는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조금 키워줄래요 화면? 나왔다고요? 안 나오죠? 근데 멀리는 안 가요. 예,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요렇게 휘장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자료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이 알면 탐낼 수도 있는 거지만 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오죽했으면 코팅을 해갖고 갖고 있겠습니까? 저 성경 구절 자세히 저거 연구해 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렇게 이제 안에 그 모두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저게요. 저 성소의 모양이 실제로 오늘날 신약의 예배의 기본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 안에 모든 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저게 시간 되면요. 저기 있는 그 모핀 하나, 기둥 하나, 천 하나까지 그 다음에 왜 속죄소가 4개씩으로 덮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만큼 레위기가 멋진 건데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PPT. 예. 구약의 5대 제사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가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인데요. 요게 전부 다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사인지 어떻게 드려지는지 뭐 순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 메시지, 저 제사가 지금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번제를 다루는데요. 번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같은 겁니다. 상번제라고요, 정기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왕이나 제사장이 직접 집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했던 상번제.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항상 드리는 번제가 저희 상번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예배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5 제사들은요, 때에 따라 필요하면 이루어지는 제사였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 낮 예배는 상번제에 번제에 해당하는 예배라. 요거 하나만 끝나면 곤란하죠.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모임에서 이게 전부 다 5대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를 완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완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거나 어느 하나도 우열을 정하면 안 됩니다. 뭐 번제가 대단하니까 뭐 소제는 뭐 시원찮게 드려도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번제에 올라가는 제사,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그 가치 자체가 온전하고 제대로 드려지는. 그래서 구약에는요, 순서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합니다. 말을 제물 내 맘대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드린 제사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향한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이런 게 있잖아요. 11조 드려라. 내 시험해 봐라. 복 주나 안 주나. 이걸 이제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걸로 쓰는데요. 내용을 맞습니다. 너희들이 11조 하면 내가 복을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 하도 안 하니까. 해도 대충 적당히 해버리니까. 예수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라면. 이게 기도와 신앙에서 아주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그거요, 야단치시는 소리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애 하나 놓고 막 쩔쩔 매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고 야단치신 거거든요. 그 이제 막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아주 고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칭찬하는 말인지 혼내는 말인지를 알고 거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번제 같은 경우 우리가 매주일 드린 예배는 착실히 드리고요. 동시에 우리가 소제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제 될 때 말씀드릴 때요. 우리에게 화제 같은 예배가 있어요. 속죄제 같은 예배가 있고 속건제 같은 예배가 있거든. 이런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모임에 주일 상번제 예배 드리듯이 철저하고 진지하고 정중하고 다정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교회는 모임이 생명이에요. 교회는 이 커뮤니케이션, 코이노니아, 모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셀 모임부터 우리 상번제에 해당하는 대예배 이르기까지 전체 모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예배의 역동성을 찾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셀장들 왜 안 나와요? 내가 갑자기 말이 글로 튀네. 분명히 수요 예배 끝나고 셀 리더들 모임 갖는다 했는데 지난주에 딱 4명 나왔다는데 그냥 가버렸다며요. 아니 무슨 배짱들이 그래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셀 리더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애들 막 수요일날 나오셔서 같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셀 하나하나가요, 예배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예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 셀 목장이 죽으면 교회 전체가 죽는, 왜냐하면 몸에 세포가 죽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이 셀 세포가 죽어가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셀 리더들이 4명 나왔다 모이지도 않고 갔다 소리 듣고 어찌 한번 해보자는 얘기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셀 리더로 지명받은 분들 수요일 날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머리 나쁘게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건가, 그 드려짐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이 번제로 갑니다. 이 번제가 히브리 발음으로 올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올라가는 제사예요. 이게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불태우는 데서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burnt offering,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짐승 전체를 다 불태워요. 그래서 제물 자체가 깨끗하게 태워지는데, 여러분 저기 엘리야 그 갈멜산 전투 알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그때 싸울 때 쌓은 것이 딱 번졌단 모양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곡식 종자 뿌릴 만한 2-3화 정도를 뿌릴 만한 고랑을 파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하시라고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게 그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어버린 게 뭐냐면 이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헐어버린 제단이 뭐냐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예루살렘도 있었고 나중에 남북이 나눌 적에 저쪽에서도 세켐에도 하나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시작되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번제단은 곧 예배단이거든요. 예배단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예배 드려라, 셀 제단이 차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번제의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단순히 모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 예배와 교회 각종 집회, 이거를 그냥 뭐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정하는 겁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거기 함께 있다, 이게 보통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셀 단위로 모입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임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주일에 한 번만 있는 교회가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어요. 막 청년도 모였다, 장년도 모였다, 새벽기도 모였다, 수요일 모였다가 정말 오전에 설교한 대로 끊임없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모여요. 그들이 두세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이 번제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들 가보면요 24시간 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 큼직한 교회 목사님과 친하니까 한번 가보거든요. 작은 방방마다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내 친구 장로가 여기 와서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분들이 나와서 막 토요일 날 청소하고 막 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참 좋아. 왜? 자기가 여러 교회 일하러 가보는데 토요일 날 가면 다 조용하대요. 토요일 가면 조용하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 오면은 토요일 날 바쁘더라. 항상 뭘 고치고 있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있대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 좋은 교회래요. 되는 교회래요. 교회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출입이 있고요. 그 출입의 핵심이 예배여야 합니다. 출입의 핵심이 성경을 공부하고, 출입의 핵심이 교회를 돌보고,
출입의 백성이 새 가족을 돌보는, 이게 교회 안에서 그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삽니다. 여러분이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다고요? 나는 그럼 삐쩍삐쩍 마를 것 같아요. 우리 육체도 일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는데 뭐 하시는 것들입니까? 우리 영도 하루에 3끼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이면 뭐 영 다이어트 시켜서 못 질라고요. 육은 다이어트 해야 좋지만 영은 다이어트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은 풍성하게 살쪄서 하나님 앞에 헤비고로 나타나도 하나님 전혀 미워라 하지 않습니다. 육은 다이어트 하시고 영은 살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물의 조건은 뭐냐면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도 드립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집비둘기 누가 드리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비둘기 드리면 안 됩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갖고 오면 하나님 그 재물 걷어차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 만큼, 내가 너에게 준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1에 10의 1을 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온전한 11조는 10만 원의 온전한 11조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입니다. 10만 원의 온전한 11조는 11,000원이에요. 10만 원의 11이 만 원이잖아요. 그것에 10분의 1을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번 더 하는 거.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드리는 거 10의 축복을 받은 사람하고 같이 드려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의 초월에 있다고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가고 천이 하루 같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당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냐? 많이 드리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많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신 하나님이 미안하시다고요. 하나님을 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1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100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90개를 채우셔야 돼요. 내 입을 크게 벌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이즈가 아닙니다. 받는 쪽의 사이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입 사이즈가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린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린 이만큼만 하죠. 그럼 그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책급들이야. 우린 이만큼 할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왜?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거든요. 임석태 목사가 여러분들 일을 크게 벌려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주의 일인데요. 뭐 그 일에서 내가 뭐 억만금 장자가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필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요. 그런데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깝깝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거 주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시니까 그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최선이고 물질의 최선이고 헌신의 최선입니다. 성도들의 눈과 시야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이게 나의 최선인가? 그 최선이 인정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번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번제 드리는 자세와 장소인데 철저한 자원입니다.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번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번제 제단을 열어놨어요. 그때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나오겠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 그림 봤지만은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을 넘어서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서 세라를 낳고 세라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과 그의 형제를 이 쭉 내려가는 주의 족보가요. 딱 어디서 부딪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여기 딱 부딪힙니다.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언약의 시조입니다. 다윗이 누군데?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 이걸 믿어야 그 다음 구약에 쭉 배설된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이게 딱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구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딱 믿는 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 가르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뭐 엘리야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어디 천지 창조에 비길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번제단을 넘어서야 구약 전체가 내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넘어서야 신약 전체가 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갈 때마다 앞에 딱 번제단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모든 걸 불살라야만 비로소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가 쌩쌩이 살아서는 절대로 이 번제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었어요, 다. 제물은 다 각을 떠서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각을 떠서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살았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재물이 됐는데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재물의 실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불살라져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공적인 예배의 장소는 번제단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런 교회 공교회 예배, 주일, 오후, 새벽, 수요, 금요, 셀 모임 이런 모임들 자체가 전부 다 예배의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다음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문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한국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헌금했어요. 지금 그러자 했다면 그 교회 아마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두세 명이 모여도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때 반드시 헌금했고요. 그걸 교회에다가 고스란히 드렸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초기에 자립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 순간순간 장소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걸 넘어서서 은혜의 장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은혜의 장을 넘어서지 못하면 누구도 은혜의 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은혜의 번제단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은혜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몇 사람이 모이시면 예배 드리세요. 무슨 가는 곳마다 예배. 그래요? 옛날 구약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단을 쌓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하고, 셀이 모이든, 어디 모이든, 교회가 많은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재하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교회 곳곳에서 모임이 많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역동적으로 살아날 때 교회의 성장에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를 하나 골라서 그를 죄 절대로 짓지 못하도록 따로 구별해 뒀다가 30살까지 뒀다가 내보내서 십자가 매달리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왜 꼭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데요? 인간 중에 태어나자마자 깨끗 죄 없는 아이를 30년간 잘 보관했다가 메시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막 떨어진 아이라도 그건 죄인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어린아이는 막 떨어져 나와도 그건 죄인이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은 동정녀 탄생으로 난 자가 이 세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고 태어났으나 남녀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에게는 흠도 점도 티도 없습니다. 자범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로마 3장 23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번제물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번제물에 바쳐지는 양은 속죄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속죄양의 제일 조건이 뭐냐면 수컷으로서, 수컷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수컷으로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점은 안으로부터 튀어나와요. 흠과 티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범죄와 외부죄가 그에게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제물의 조건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옛 습성들입니다. 그런 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지,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경건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히브리서 3장 9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짐승의 깨끗한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은 부정한 돈은 안 됩니다. 더러운 돈은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하고 더러운 거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이 알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녀들의 돈은 못 가져오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노동으로 번 것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획득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 속의 예물들이고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거룩한 제사의 예물로서는 흠없고 점없는 수컷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온전히 불살르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날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자아로 들어가니, 이걸 중생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상징성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대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억지, 정말 가기 싫은데 우리 남편이 끌고 가니까, 가기 싫은데 우리 마누라가 저녁 안 줄 거니까,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즐겨내는 자 말로 바꾸겠습니다. 즐겨 예배하는 자, 즐겨 모임에 참석하는 자,
즐겨 모임을 축복하는 자, 모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번제 드릴 때 절차가 어떠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먼저 제물을 선택합니다. 흠금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수컷의 깨끗한 양을 골라서요, 소를 골라서요, 짐승을 골라서 그 다음에 그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 행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위임이 있을 때,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님들 안수, 이런 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안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비는 치료의 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수는 말입니다, 내 모든 죄를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할 상관없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번뜩 올라가서 죽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죄짐 나한테 맡겨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네가 지은 모든 죄짐을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짐 다 내려놓는 게 안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짐을 전가하는, 왜 이렇게 틀어쥐고 있냐고요.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왜 이걸 틀어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친구고 네 죄를 다 용서하겠다, 내게 다 죄를 전가시켜라. 내가 죄 전가시키는 순간에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서 제물 위에 안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물 위에 안수해서 그 짐승이 죽어도 내 죄가 사해지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양을 잡잖아요, 소를 잡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려요. 그것으로 속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요. 이런 번제의 절차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예배의 절차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4장 부르기 전에 통성으로 회개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전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처음 시작할 통성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의 예배에 합당한 존재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이게 그 짧은 시간의 통성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우리 예배 순서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나면 우리를 대표한 대표자가 나와서 전체 신앙 고백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거룩한 주의 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만찬이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만찬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죄가 많음에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찬양대가 그 말씀에 화답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엄청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1년 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연초에 이 설교 제목 52주 다 줬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제가 준 설교 제목 본문을 따라서 찬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날 선포될 말씀, 그날 우리가 한 사람의 봉독자와 전체의 봉창을 통해서 읽은 그 말씀에 대한 찬양대의 화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단이 있고 축도로 끝나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구약적, 예표적으로 이만한 예배의 순서가 없습니다. 요새는 예배 순서가 희한합니다. 오늘 각 교회에 보면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추려고 또 현대 기질에 맞추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받아들여 보려고 이번에 살짝 바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뼈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제대로 된 예배. 그래서 우리 대예배도 그러하고 우리가 수요, 금요, 그 새벽기도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서 있고 체계 있는 예배로 드려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번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은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인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모임 하나하나, 수요, 금요, 새벽 모임 하나하나에 당신은 그 예배의 주제자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당신이 임재해야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당신이 예배의 주제자거든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사람은 근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사랑도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도 일견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하나님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겠다면 당신 나오실 수밖에 없다고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 많이 불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예배자를 만들고요. 여기로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에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회에 임하소서. 이게 많은 교회, 이게 이 각 예배가 모임이 흥황하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왜 저 주변의 큰 교회들은 월화수목금부터 쉬지 않고 모임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월화수목금 가끔 가다 모이고 조용합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반들 한 번 하고 끝내면 혼날 줄 죄송합니다. 한 번 끝나고 그만두는 사람들 제가 서운할 겁니다. 2번, 3번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같은 거 반복하는 우리 정 목사 힘듭니다. 그래도요 오세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 읽기가 시간마다 되고 그 나머지 셀 모임 그런 거 요새는 뭐 집에서 모이기 힘들면 교회로 오라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빈방 많습니다. 이제 어린이집까지 내보내놨으니까 방이 3개나 비어 있다고요. 그 모임에 들어가서요 우리 방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친교로 돌아갈 수 있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뭐 하나 하면서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